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포지션을 잘 지킵시다. 포지션을 잘 지킵시다. 한번 더 해봅니다. 포지션을 잘 지킵시다. 포지션을 잘 지킵시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땅의 반역의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의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며 성막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기물들이 아니고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소중한 직책과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라는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여 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있는 주의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라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을 해보면 일종의 쿠데타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지도해 가고 있는 모세의 대권과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주기를 노리는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통해서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가담한 250여 명의 그 주의관들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상당수의 무리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시 격렬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사건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주도하는 모세의 대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는 성부보다 신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성령은 성부나 성자보다 신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성자와 성령은 완전하지 못한 분이 되고 맙니다. 만일에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처럼 완전하신 분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성은 천지천능하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함께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와 성령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1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성자 하나님은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은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제1위, 2위, 제3위는 서열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3위의 개념이 서열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제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제2위와 제3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3위의 개념은 뭐냐? 질서의 개념입니다. 3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의 터 위에서 상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터 위에서 3위 간의 역할을 행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질서의 근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질서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이 바로 질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 제1장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사역은 정적으로 질서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는 말씀을
장세기 1장에 강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천지와 만물과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우리는 우주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바로 질서라는 뜻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질서로 만들어졌고 질서의 터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는요, 전체가 다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주에 존재하는 이 질서의 법칙이 조금이라도 깨진다고 한다면 우주 전체는 다 박살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터 위에 질서의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질서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질서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어리석음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질서의 터 위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면 그 역시 모래 위에서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어리석음과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에도 질서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질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배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질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예배는 우상 숭배나 기복적인 예배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직분과 은사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는 직분이 은사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직분이 은사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엄격하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며 그리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미리암을 강력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혜과도 같고 또 어머니 같은 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신랑이 두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자기의 주의가 동생인 모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서운함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는 틈을 이용해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모세의 대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회막문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에 대하여 이 세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질서는 단연코 모세가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미리암에게 중징계를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센병을 미리암에게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그 한센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그 모든 일을 전적으로 모세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대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두터운 보호를 주시고 두터운 신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은 미리암의 사건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을 주도한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성막을 운반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다가 진을 거두고 다시 운행을 할 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함께 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기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요한 기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라와 그의 자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되고 싶고, 또 자기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모세가 지금 고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주 목적이 대제사장 직분, 그리고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이 직분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의 반역에 대하여 모세가 고라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고라의 반역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는 말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리고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역의 선분장에 섰던 고라의 반역의 이유는, 고라 자기 자신은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또 자기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역의 주동 세력인 고라와 타단, 아비람 그리고 온은요, 그들이 노리고 있는 대상과 목표가 서로 달랐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노렸습니다. 당연히 고라가 타켓으로 삼은 대상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역의 또 다른 주동 세력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루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식적인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대로 한다면 루벤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은 모세의 대권에 대하여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자 그 반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노리고 있는 것은 모세의 대권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타겟은 모세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고라의 반역의 이유는 종교적인 대권을 노리는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정치적인 대권을 노렸다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직위와 권한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임무를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왕 바로와 1대1로 맞짱을 떠서 당대 세계 최고의 권세자요 권력자인 바로에게서 항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대표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요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이스라엘의 대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모세에게서 어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코라 일당도 모세에게 대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지도에 군말 없이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성막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유임식까지 친히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다소 위축이 되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서 심히 위축이 되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희망은요 애굽에서의 탈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희망이 시작되는 서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최종적인 희망의 목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자손 마음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평생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 대대로 광야에서 난민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맘대로 땅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그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농간에 빠져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노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침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다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고 출애굽한 제1세대들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그 책임을 모세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자기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보면 12절 말씀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반역에 함께 앞장섰던 루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책임을 모세에게 전부 다 덮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작 정치, 여론 정치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고도의 정치 기술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작 정치를 통해서 모세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여론이냐면 모세의 지도력이 무능하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무능한 모세의 지도력에 우리가 계속 그에게 대권을 주면 우리는 다 광에서 죽여갈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몰아내고 새로운 대권을 가진 자를 세워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단과 아비람이 획책한 공작 정치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과 아비람의 이 공작 정치 속에서 여론이 상당히 모세에게 불리하게 형성이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의 무리가 그 반역에 동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으로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지진을 통해서 땅속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중에서 망하니라. 자, 고라 일당의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멸하셨습니다. 35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들 가운데 무려 14,700명이 연병으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연병이 발현하는 그 현장에 급히 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연병이 그쳐서 죽은 숫자가 14,700명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질서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질서를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포지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키는 일이 기본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여건만 되면 야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야구는 한 팀에 9명이 경기에 출전을 하는데 9명 모두가 다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투수와 포수가 있고 내야수가 있고 외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수 중에서도 1루수, 2루수, 3루수 그리고 유격수가 있고 외야수 중에는 중견수와 자익수 그리고 우익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는요, 선수들이 맡고 있는 각자의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야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야구가 아니라 그냥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야구의 해설자들은 야구 경기를 인생에 비유를 합니다. 야구 경기의 모든 진행과 룰은 인생을 반영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생은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포지션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포지션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포지션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자기 포지션에서 그 자기의 포지션을 잘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게 안 되면 아버지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리고 어머니가 자기의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자기의 포지션을 내망겨치면 모든 가정은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사탄을 정의할 때 사탄을 뭐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는가 하면 포지션을 떠난 지위를 떠난 천사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유다서 참고구절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지금 사단과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 그랬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다 하늘에 있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자기의 포지션을 떠나버린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포지션을 떠나버릴 때 천사는 타락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포지션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인간은 타락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이 뭐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포지션이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이 포지션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요. 이 포지션에 역행하는 인생이 바로 타락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포지션이 있고 미리암은 미리암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고라는 고라의 포지션이 있고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그들의 포지션이 각각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는 각자 그들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는 그들의 포지션을 버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탐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행동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판단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치는 징계 중에서 최고의 징계의 수위인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주어진 포지션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자의 가정에서 주어진 가정에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포지션에 따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잘 지켜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잘 지켜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켜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소서 내 맘 전하였으니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리오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라.
주소서.